사람들은 누구든지 고통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몽둥이로 매를 맞는다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고통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사람들은 죽는 것은 더 무서워합니다. 더욱이 죽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들, 숨을 쉬지 못하고 피가 다 빠져나가는 이런 고통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죽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어떤 여성도님이 이제 만삭이 되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받으시고 아기를 잘 낳겠다 이러면서 아주 경례까지 붙이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기를 낳으면서 고생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눈 주위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이 그렇게 시커멓게 변했냐, 눈 주위가 시커멓게 변했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아기를 낳을 때만 눈에 힘을 굉장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줄들이, 눈 주위에 있는 핏줄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게 이제 막 터지는 바람에 눈 주위가 옛날에는 막 시뻘겋게 되고 이제는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빠지고 있는 중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배가 너무 아픈데 아기가 빨리 안 나오니까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으라도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무사하게 출산을 했고 엄마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역사를 다루었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로마 시대에도 뇌수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뇌수술을 할 때는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수술을 받아야 될 때는 의사가 그 사람에게 아주 독한 술을 일단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입에 나무 토막을 물게 만들고,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센 장수 두 사람이 이 사람의 팔과 다리를 꽉 잡은 뒤에 의사는 톱으로 그 두개골을 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뭐 아파서 죽으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입에 나무 토막을 물고 있기 때문에 뭐 혀를 깨물거나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아무리 아파서 몸부림을 쳐도 힘을 센 사람, 장수 두 사람이 자기 팔과 다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꼼짝 못하고 뇌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벌레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종양을 수술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유리병에 맞아서 유리가 박힌 것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 환자를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는데 환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프니까 거의 되게 그냥 기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기절을 합니다. 그런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뇌수술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죽고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즘 수술할 때 이 마취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수술 받을 때 마취제 주사를 놓으면은 그냥 잠깐 잔 것 같은데 한 10시간 정도 뇌수술, 그 다음에 장수술, 그 다음에 다리, 팔다리 수술 이런 거 다 끝내고 자기가 회복실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진통제가 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빨이 아프다든지 팔다리가 아플 때 이 진통제를 먹으면 아픈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때는 마취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마취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의 형벌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마취제를 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에게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신경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마취 없이 진통제 없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그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는 거, 피 뽑는 것도 아주 무서워합니다. 또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것도 예방접종이지만은 또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뉴스에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발표도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 뽑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는 순간 고개를 있는 대로 돌리고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참았는데 그 피 뽑는 사람이 이게 푸른 겁니다. 조금도 아프지 않게 탁 바늘을 꼽아가지고 피를 쫙 이렇게 뽑는데 아프지가 않았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피를 뽑은 그 여성은 우리 동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십자가, 죽음, 고통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해놓고 막상 자기 피를 뽑을 때는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굉장히 그 피 뽑는 것을 겁을 내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좀 겁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피 뽑는 거 겁을 내가지고 너무 인상을 썼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아요, 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분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받아야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 주택 격리 없이 그냥 바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이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형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형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니까 세상에 그 혈전이 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혈전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인데 내가 주사 맞아도 까딱 없더라.
죽을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주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해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막 파편이 날라오고 총알에 맞고 이래도 막 총 가지고 싸워야 될 이 장교가 아니 이 주사를 무서워해 가지고 벌벌 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촥촥촥촥 그래 가지고 주사를 놔달라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다음 날 열 조금 나요. 그러고는 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어떤 놈이 거짓 뉴스를, 엉터리 뉴스를 전해가 그렇게 겁을 먹게 했나. 그럼 2차 접종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땡기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드디어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아니에요. 뭐 타이레놀도 필요 없고 아스피린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 격리는 안 하고 콧구멍만 몇 번 찌르고 그리고 그냥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마취 없이 손바닥에 그냥 대못을 받고 발을 겹쳐가지고 대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 나무에 달아놓는 이 고통은 생각만 해도 이거는 끔찍하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막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막 수많은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으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막 땅구멍이 열리면서 그 땅구멍에서 막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아니고 주룩주룩 막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데 보니까 땀하고 피하고 섞여서 막 주룩주룩 흘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구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고통이나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 같은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죄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은 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사명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막 격전을 벌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자도 생기고 막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막 칼싸움하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칼싸움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 이래서 한평생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죽었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비급하게 전부 도망을 쳐서 숨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때로는 용감한 것보다는 비급한 것이 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막 깡패들이 막 회칼 가지고 막 싸우고 돌 던지고 이럴 때 나는 정의의 사도다, 슈퍼맨이다,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여버리면 살인자가 돼버려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집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의의 사도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목자를 에워싸고 뿔을 세우고 칼을 뽑아가지고 군병들과 막 싸우고 죽이고 막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붙들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급한 것입니다.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비급하게 예수님이 잡히도록 내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한평생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끔 군인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막 총싸움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서 돌아왔을 때 살았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나 혼자 살아왔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술을 마셔가면서 내가 그때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혼자 살아왔나, 막 그러면서 막 술주정을 하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또 해야 될
그 좋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겁한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장군은 정복을 입은 채로 포송줄에 묶여서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너무 군인 정신에 차있고 이 장군이라는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비겁했다면 뭐 수갑에 채일 수도 있고 포송줄에 채일 수도 있고 살아남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장군이니까 내가 장군이 어떻게 정복을 입고 수갑을 찰 수 있냐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리라 하는 말씀도 되지만, 나를 버리라 하는 명령형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서 비겁하게 숨으라. 이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기 전에는 비겁한 것 같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진짜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지옥에 갔습니다. 3일 동안 탈탈 털었지만 죄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사망의 벽을 부숴버리고 죄의 세력을 부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 의로운 제사다. 부활해라. 의로운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차가운 육신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갈릴리로 가기 전에 2번 이상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으면 갈릴리에서 만나야지 왜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미리 만나십니까? 부활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막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것.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병들고 약하고 늙은 옷을 벗어버리고 천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롱문을 다 열면은 막 입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보고 저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이러다가 제일 멋진 옷을 다 입고 목걸이하고
촥 나갑니다. 옷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서 뼈까지 갈아입습니다. 뼈까지. 뼈도 이 병 걸리기 때문에 뼈까지 갈아입습니다. 군인들은 옛날에 제대할 때 보면 수통, 탄띠, 그 다음에 이 철모, 군화 다 반납했습니다. 군복도 다 반납했습니다. 요즘은 뭐 입고 반납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싹 반납다. 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군복 필요 없습니다. 싹 벗어서 다 반납 다 하고. 그 뭐 철모가 왜 필요합니까? 탄띠가 왜 필요합니까? 수통이 왜 필요합니까? 군화가 왜 필요합니까? 좋은 구두 얼마나 많은데 싹 반납하고 우리는 새 옷을, 새 양복을 사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육신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우셔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하게 숨었다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때려놓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소리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값진 사람은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되고 감추어 놔야 됩니다. 전에 카타르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그 메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이 이 메달을 안 가져오냐 이러니까 여자들은 보물이기 때문에 감추어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랍 사람들에게는 보물인 겁니다. 보물을 때리긴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벽을 부수고 죄의 벽을 부수고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못 죽도록 막는 것은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은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둘러서서 뿔로 막 받고 막 이래가지고 죽고 이러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번째는 베드로의 자세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려라, 버리고 숨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욱하는 이런 성격도 있었고 또 이 베드로는 아주 그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닭은 보통 아침이 될 때 우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탉은 2번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탉 2번 울으라고 해서 2번 우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뭐 찌른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때린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막 잡는다고 해서 안 우는 것도 아닙니다.
수탉은 지 울고 싶으면 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탉은 새벽에 오면은 막 회를 치면서 꼬끼요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고 이런 가능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닭 보고 너 2번만 울어라, 너 3번만 울어라, 응? 안 그러면 잡아먹어버린다, 이런 말을 닭이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은 2번 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내는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탉 소리를 영어로 해가 간 거예요. 커컬 두두두, 이거를 연습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커컬 두두두, 우리는 꼬끼요 커컬 두두두.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었어요. 왜냐하면 간데 거기에 야생 닭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야생 닭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야생 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래 보니까 비둘기만 해요. 비둘기만 한데 수탉도 있고 암탉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그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들 있는데도 돌아다니고 들판도 돌아다니고 이런데 커클 두두두 이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영어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우리 집에 영어는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 안 하고 써먹는 것이 우리 영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고 이런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닭을 어째 2번만 울으라 할 수 있습니까? 울으라 말라 한다고 수탉이 웁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일어날 미래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닭은 무슨 놈의 닭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3번, 2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미래의 대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제 생각에서는 머리를 쳤는데 아마 이 철모에 미끄러지면서 귀가 잘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가 막 흐르니까 이제는 이제 막 피를 한번 보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막 이제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총을 쓰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총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총을 막 맨날 닦고 금으로 된 총을 차고 있고 결국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쓰는 사람은 핵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닭이 우는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신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리를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을 강제로 펴고 그게 이만한 못을 땅 받고 이쪽에도 땅을 받고 다리는 겹쳐놓고 그 위에다가 막 큰 대못을 받고 세워놓으면은 그 체중에 우리 살이 막 찢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막 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이 막 다 쉬울 정도,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꽐을 지르면서 막 울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욕이란 욕은 있는 욕, 저주는 다 합니다. 그리고 막 울고 통곡하고 어쩔 수 없이 못 받겠으니까 그리고 죽는 겁니다. 뭐 이틀이 달려있기도 하고 사흘 달려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소리 지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은 전부 소리를 안 지르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 소리를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죽습니다. 뭐 개를 제물로 바친 다음에 막 깨갱깽깽 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고 돼지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막 꽉꽉꽉 거리면서 막 온 도시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이사야서에 메시아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저주하고 울고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니까요. 메시아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 살 줄 아느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재물이 아닌 겁니다. 재물은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달려있으면서 소리를 안 지르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숨으려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고 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죽는 가능성보다는 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붙들려 가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인데 옛날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9명을 두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근심이 되고 불안해서 나는 지금 심장마비로 지금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이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못된 인간들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저런 극단적인 고통을 받아야 돼? 나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또 다른 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셔. 저래도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 두 마음이 막 엉켜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난 죽을 이유가 없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쪽에는 안 죽으면 한 명도 못 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밤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막 엎치락 덮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될 대로 되라고 막 자포자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포자기하면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나가야 죽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냥 자포자기하면 안 죽습니다. 죄 없습니다.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붙들려 가서 강제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다리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막 저주를 할 겁니다. 이 망할 놈들아, 전부 지옥불에 타 죽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의로운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제사가 되지 못한 개죽음이지,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는 그냥 소리 없이, 죄가 한 방울도 없이 드려져야 이게 의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인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고 과음을 안 지르고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난 지금 굉장히 지금 쇼크를 받았다. 지금 나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지금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을 그냥 잠깐이라도 1시간 정도만이라도 깨워가지고 나를 좀 지켜주기 바란다,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어 아빠는 우리 아빠와 똑같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미국은 이 받침이 중복되어 있으면 바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N이 2개 있으면 한나 이렇게 안 합니다. 해나 이렇게 부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N 2개 있으면 안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는 미국식 발음입니다. 이거 한국식으로 하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빠. 누가 아빠라고 부릅니까? 진짜 자식입니다. 진짜 자식. 친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인데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 시누이들이 그냥 누나를 봐버립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이제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였습니다. 친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에게 십자가 지우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을, 고통의 잔을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의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간 자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부정입학입니다. 부정입학. 요즘 우리나라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이 그 부정입학 때문입니다. 부정입학. 부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입학시켰다. 그래서 막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피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면 뭐 제자 훈련했다, 교회에서 직분자다, 이래서 보면 전부 부정입학입니다. 전부 부정입학. 다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안 죽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지금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가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막 가슴 속에 막 밀려오면서 예수님은 막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쇼크가 왔습니다. 막 답답해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죽어 지옥 가야지.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죽을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못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보니까 세 제자는 막 굴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자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잠이 옵니다. 마음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육신은 막 욕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한 생활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더러운 생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도는 뭡니까?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 예.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1시간 동안 씨름 선수들이 삿바잡고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들 막 이런 덩치 큰 사람들이 삿바잡고 막 힘쓰는 거 보면 막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온다.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도망치서 숨으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아. 전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은 전부 부정입학입니다. 욕할 거 없어요. 전부 부정입학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와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중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이제 막
초점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좀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내용은 같지만은 기도의 내용은 비중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듯이 막 얼마나 힘을 쓰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셨는지 막 땀이 막 비지땀같이 막 흘렀습니다. 와 보니까 또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내 무게는 훨씬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기도에서 저는 죽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을 뱉으면 침을 달고 있겠습니다. 따귀를 때리면 맞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흔들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질이 풀릴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맞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대못으로 박으면 박겠습니다. 못 박힌 채로 나무에 달려있고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습니다. 이 시간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비지땀 같은 그 땀에서 막 피가 섞여서 내려가 막 우두둑 막 떨어지는 겁니다. 송골송골 맺힌 것이 아니고 피가 막 그냥 피같이 땀이 막 붉은 땀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때리면 자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특전사나 그 해병대를 가면 영하 막 10몇 도 막 눈이 덮인 데를 우통 벗고 막 뜁니다. 그리고 눈 위에서 뒹굴게 하고 어떤 때는 얼음을 깨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거를 내 몸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 추운데 우통 벗고 파카를 입고 군복을 입고 파카를 입고 방한모를 써도 추운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죠. 근데 위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상의 탈의하고 집합해라. 막 추워서 막 이럽니다. 뛰어! 이러면 막 뛰는 거예요. 뛰고 눈에 뒹굴어 하면 막 뒹구는 것이고 얼음 깨고 들어가! 그러면 얼음 깨고 들어가.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게 군인인 겁니다. 이게 이제 특전사고 이게 해병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냥 눈 위에 뛰라면 뛰고 얼음 깨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못을 박으면 그냥 박히고 채찍에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그 용을 쓰면서 기도했던지 그냥 땀 속에 피가 섞여가지고 막 주룩주룩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이제 일어나라,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비급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근데 비겁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은 감추어 두어야 됩니다. 비싼 것은 감추어 둬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데 뭔데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차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교통 뭐 세치게 했다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미국에는 보니까요, 차 하나 사람이 딱 보이면 무조건 서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가거든요. 차가 가는데 안 그래요. 무조건 섭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가요. 지나가고 나서 갑니다. 우리는 때로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가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은 파괴가 되고 죄의 세력은 깨어지고 마귀는 머리가 그냥 반틈으로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의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2번 닭이 울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 당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주실 때도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낡은 육체를 벗고 천사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또 입게 됩니다. 그건 진짜 영광스러운 옷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끝이 비참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끝이 비참해요. 끝이 왜 비참한가 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에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영원히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12개의 천사들의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힘써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